나는 육체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의 죄악된 부분을 드러내 주시고 복음으로써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확신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체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것은 변덕스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깨달음,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오는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준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 권면들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이면에 흐르고 있는 주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자유입니다. 비록 이 자유라는 단어가 말씀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 자유라는 주제가 분명하게 이 말씀 이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에 갇힌 자유, 두 번째는 주님께 갇힌 자유. 첫 번째, 사랑에 갇힌 자유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작은 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다행히 어떤 음침한 지하 감옥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가택연금을 당해서 좁은 방 안에 갇혀 있고 외출의 자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초대할 수가 있었고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상태였어요. 대화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바울에게는 이 기간, 가택연금의 기간이 갇혀 있긴 하지만 휴식 같은 그런 시간으로 다가올 수도 있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바울의 여정, 바울의 삶이 너무나 험난하고 고생길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3번에 걸친 그 긴 선교 여행의 여정들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러분이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로마로 오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들, 군중에게 폭행당했고요. 그리고 그 폭행당한 몸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당하고 재판당했습니다. 끝내 이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죠. 항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근데 그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파선되었습니다. 그 난파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일주일 넘게 바다 한가운데서 헤매기도 했죠. 그 고생들을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은 비교적 편안한 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비록 외출의 자유는 없지만 멀쩡한 집 안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좀 쉴 수 있는 환경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휴식의 기간이구나.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이 고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내가 즐기지 못했던 어떤 일들, 성경책도 읽고 다른 책들도 읽고 그리고 사람들 초대해서 수다도 좀 떨고 이렇게 하면서 나를 좀 돌봐야지. 휴식의 기간을 충분히 마음껏 가지다가 황제가 이제 재판받으러 오라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내가 좀 일하는 모드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유대인들과 사람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거침없이 전파했다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골로새서 언제 기록했습니까? 가택연금 당한 상태에서 기록했고, 골로새서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러한 여러 가지 서신들을 기록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을 챙겼습니다. 지난주 말씀 2장 1절을 보시면 설교 관련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지금 갇혀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애쓰고 있었어요. 물론 휴식의 기간을 나름대로 가졌겠죠. 하지만 자기가 직접 세운 그 에베소 교회, 그리고 직접 세우지는 않았지만 복음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그 골로새 교인들, 여러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이 지금 넘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의 생각과 마음이 뻗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죠. 1장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로 갈 수 없는 갇혀있는 상태였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은 갇혀있지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 영혼은 그 집 밖으로, 그 좁은 방 밖으로 멀리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 멀리까지 자유롭게 날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제까지 선교하느라고 고생한다. 죽을 뻔한다. 나 너무너무 힘들었지. 나 너무너무 어려웠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에게 집중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성도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사실 매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누군가를 사귀고 사랑할 때 연애를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1일. 근데 내일 자기 어디야? 좀 나와. 이렇게 했을 때 나 그냥 오늘 유튜브 볼래. 너 혼자 놀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땡이죠 그냥. 사랑은 매이게 되는 거야. 근데 매이게 되면서 자유하게 되는 게 있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의 몸은 갇혀 있었지만 진정으로는 갇히지 않는 그 자유를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원해요. 내가 이 직장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어떤 육아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면, 내가 이런 어떤 공부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면, 수많은 내 삶의 문제들에, 가족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다면 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파이어족이 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빨리 실현시키고 일은 조기 은퇴를 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삶,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때에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파이어족이 되려고 하는데, 파이어족이 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돼서 좋긴 좋대요. 정말 행복하대요.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대요. 하지만 놀고 먹는 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결국에는 의미가 있는 일, 자신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 일을 찾아서 다시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요 좋은 것이지만 자유가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순간 그 자유는 우리에게 공허함을 줍니다. 때로는 당혹감을 주기도 해요. 제가 군목으로 있으면서 병사들의 그 삶을 지켜볼 때 특히 이제 저녁을 너무나 손꼽아 기다리죠.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입대 1일부터 바로바로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서 달력에 꼽표를 하면서 내가 언제 전역하나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전역 자체가 목표가 된 그런 병사들은 나중에는 두려워합니다. 전역하는 것을. 말로는 기쁘다, 그날이 기다려진다 하지만 전역 자체가 목표가 되는 그런 친구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갑자기 감당치 못할 자유가 밀려 쏟아져 왔을 때 이제 나는 뭐 해야 되지? 이제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어떤 당혹감이 생기더라고요. 군대에서는 자유가 없죠. 자유가 없는 대신에 마음이 편해요.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그 안에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순간 수많은 그 어떻게 보면 무한한 자유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이죠. 자유가 목적이 됐을 때 오히려 우리는 그 자유 속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허무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저도 최근에 그러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삶이 너무 180도로 바뀐 것 같아요. 결혼하고 이제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자유가 많았죠. 그냥 데이트를 하면 돼요. 같이 놀면 돼요. 아내랑. 그러면서 제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충분히. 근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뭐 내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지더라고요. 그 아이라는 조그만 그 생명체가 비록 조그맣지만 마치 거대한 블랙홀이 돼가지고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뭐 어떤 건강과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흡수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의 시간이 사라지고 깨어 있는 시간에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심지어 자고 있는 순간에도 엥 울면 달려가야 되고 이런 날들 속에서 저는 정말 그 한 가지를 정말 갈망하게 됐습니다. 나 홀로 있는 시간. 그러니까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고 나 혼자 좀 있고 싶다. 나 혼자 있으면서 나 좀 충분히 어떤 나만의 시간을 누리고 싶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그런 시간들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어떤 시간이냐면요. 예비군 훈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지? 자유를 줄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가 있는 유부남 입장에서는 예비군 훈련이 자유를 주는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아내에게 가기 싫다. 진짜 가기 싫다. 나 진짜 무슨 이거 왜 하는 건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한숨 푹푹 쉬면서 이렇게 갔어요. 물론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싫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다시 군복을 입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싫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예비군 훈련 가면 쉬는 시간이 많습니다. 개인 정비 시간을 많이 줘요. 그래서 또 보니까 예비군 훈련하는 그 지역이 가평인 거예요. 와, 이거는 그 가평이라는 글자를 제가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플랜이 탁탁탁 세워졌어요. 최대한 모범적으로 훈련을 받고 조기 퇴소를 하자. 그리고 나만의 시간을 가지자. 가평에 좋은 카페로 가자. 그래서 제가 그 계획을 세우고 정말 모범적으로 제가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다 해서 총 쏘라면서 총 쏘고 뭐 다 했어요. 교육받을 때도 졸지 않고. 그러니까 일찍 가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색해가지고 내가 원래 가고 싶었던 카페 거기 가가지고 그 북한강 유유히 흐르는 그 북한강을 딱 보면서 그 비싼 커피 한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 데 가면 그런 거 딱 사가지고 플렉스 하면서 제가 예상했던 제가 계획했던 감정은 그런 거예요. 와,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이게 바로 자유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낄 줄 알았는데 딱 커피를 마시고 북한강을 보는데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뭔가 허무한 거예요. 왜 그럴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난 분명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결혼해서 또 아이를 같이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면서 나름대로 그 속에서 제가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을 실천하려고 하면서 또 다른 종류의 기쁨을 제가 알아버린 거예요. 가족에게 매이고 아이에게 매이고 아내에게 매이고 그 매이는 삶 속에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전에는 얻을 수 없었던 나 홀로 있을 때는 얻을 수 없었던 좀 더 깊은 차원의 기쁨과 그 해방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만족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저도 모르면서 무의식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 홀로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지. 그 자유를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 자유를 얻으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거기 가니까 여기에 그냥 다음에 가족끼리 같이 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좀 있다가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자유는 여러분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우리에게 허무함을 주고 그리고 마음에 헛헛함을 주고 그리고 당혹스럽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자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부정적 자유와 긍정적 자유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부정적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것이 부정적 자유예요. 반면에 긍정적 자유는 뭐냐면 자유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수단이 되어서 그 자유를 통해서, 그 자유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 그 자유를 통해서 무언가를 위하고 무언가를 향하는 것, 그것이 긍정적인 자유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꿈꾸고 바라는 그리고 말하는 종류의 자유는 거의 다 부정적인 자유예요. 나는 그냥 아무에게서도 얽매이기 싫어. 그래서 나는 누구를 사귀기도 싫고, 나는 그냥 혼자 있고 싶어. 어떤 사회생활도 좀 하기 싫고, 나는 신도 싫어, 종교도 싫어, 나를 얽매이는 것은 다 싫어. 헌신, 섬김, 그리고 나를 향해서 어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꼰대적인 그런 말들 다 거부할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그런 자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문학 비평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춤추는 먼지와 같다. 여러분, 햇빛이 비치고, 창가에 햇빛이 비치고 먼지가 보이잖아요. 그 먼지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햇빛 속에서 춤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워 보이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 춤추는 먼지들에게는 자유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그 의미 없음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춤추는 먼지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그것을 원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리석게도. 바울은 자유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찾아온 가택연금이라는,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그 자유를 사용해서 그는 자신 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갇혔지만 갇히지 않는 그 자유를 누렸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사도 바울은 좀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는, 절망과 우울감에 시달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했을 때, 갔을 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대략 60세였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60세면 지금 같으면 이제 아직 살 길이 많이 남은 그런 분들이지만 그 당시에 60세는 진짜 할아버지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 갇힌 상태에서 다른 동년배들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지냈다면 얼마나 우울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 나이 또래들은 손주 손녀랑 같이 놀면서 하하호호거리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편하게 지냈는데, 안락하게 지냈는데, 내 처지는 뭐냐? 갇혀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자기를 비관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그런 처지였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몸은 갇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생활의 삶의 염려와 문제 속에 갇혀 있으면서 나는,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언제쯤 내가 여기서 해방될 수 있을까? 언제쯤 내가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 라고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자신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자아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사실은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 부정적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 긍정적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 자아 안에 갇히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매이게 되지만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자아라는 감옥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그 감옥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보여준 진정한 모범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한 명 한 명 귀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해지고 그리고 질서 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기쁨을 얻었던 거랍니다. 왜?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사랑하면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먼저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도할 때 여러분이 케어 그룹 안에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봤잖아요. 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사 잘하게 해주세요, 어떤 뭐
취직이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생활에 그런 밀접한 기도 제목들을 봤는데 그 기도 제목들도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그리고 그들이 신앙 가운데 질서 있게 살아가도록. 왜? 그들이 어떤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막 공격을 받고 있었으니까. 유대교와 율법주의와 그 그리스 철학이 혼합된 거짓된 가르침에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 가운데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질서 있게 믿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를 포함해서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안 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이 더 믿음 가운데서 굳건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직장 속에 갇혀 있고 가족 문제에 갇혀 있고 여러 가지 묶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풀려나게 되는, 자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갇혀 있지만 갇혀 있지 않는 그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께 갇힌 자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바울이 그토록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헌신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나처럼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받아들였다. 특별히 이 주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님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는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노예의 주인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도 종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은 뒤집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퀴리오스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도 퀴리오스라는 호칭으로 로마 황제를 불렀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권력자라는 뜻으로서,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는 뜻으로서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것이죠. 너는 왜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부르지 않냐?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퀴리오스, 진정한 절대 권력자, 내 삶의 유일한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핍박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일컫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읽었던 거예요.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 성경을 그리스어로 옮겨 번역할 때 아도나이를 퀴리오스라고 번역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종된 우리의 주인이시고, 당신이 로마 황제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신앙 고백이 주님, 퀴리오스,
이 호칭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받았습니까? 주인으로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갑니까?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단지 예수님께서 나를 그냥 도와주시는 분, 나의 삶을 그냥 이끌어주시는 분, 그 정도로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더 나아가야 돼요.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6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이 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며 살았지만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이후에는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분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이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비유하면서 7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을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식물, 두 번째는 건물이에요. 식물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토양이 있으면 그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식물은 삶을 얻을 수가 있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깊이 뿌리를 내릴수록 그 식물은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어디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얕게 뿌리를 내리면 식물을 뽑아가지고 딴 데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깊이 뿌리를 내릴수록 그 식물은 이제 딱 그 장소에 고정되는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동할 수가 없어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토대 위에 딱 세워지면 이제는 그 건물은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 내린 식물, 토대 위에 세워진 건물에게 자유는 없습니다. 자유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속박당하는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나를 억압한다. 내 자유를 제한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 경우에는 기독교에 대한 그런 편견이 많죠. 기독교는 내 자유를 빼앗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너무 많아.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교회 가기 싫어. 물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라, 그 위에 세우심을 입어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별로 거부감이 없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에게 버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버거운 계명들이 있어요. 용서하라. 용서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구제하라. 나의 재물을 나눠줘라. 잘 안 되잖아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라. 얼마나 헌신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죠. 모이기를 힘써라. 하나님 4시간이 있는데요. 4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버거워하는 명령들이 다 달라요. 성적인 순결함을 지켜라. 거룩함을 지켜라. 그게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도 뭔가 속박당하는 느낌, 내 자유가 침범당하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떤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 그냥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것, 도저히 예수님께 벗어날 수 없는 뿌리 내린 상태가 됐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시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입니다. 시편 1편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은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부터 보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한 사람이다. 여기서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전체를 가리키는 어떤 용어기도 하지만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계명이에요. 규칙이에요. 너희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어떤 법이에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밤낮으로 이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제한되지만 그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즐거워하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무엇과 같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 여러분, 이스라엘의 토양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나라와 달라서 시냇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메마른 땅이에요. 수분이 없어요. 그래서 시냇가를 따라서 나무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나무가 없는 거예요. 왜?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야만,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비록 다른 데 갈 수 없는 제한을 주지만 뿌리를 내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는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깊이, 그 진리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 진정한 생명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시편에서는 악인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특별한 악행을 저질러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이 악인인데, 악인은 어떤 처지에 있다고 말합니까? 4절 보시면,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쭉정이가 무엇입니까? 곡식인데 곡식에 알갱이가 없는 거예요. 빈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빈 껍데기밖에 없어서 바람에 흩날리는 것입니다. 바람이 이리 불면 저기로 날아가고, 이렇게 불어오면 저기로 날아가고, 이게 쭉정이의 삶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바람에 날아가기 때문에 날아가는 것 그 자체는 자유롭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날고 싶어 하죠. 새처럼 훨훨 날아가고 싶어 하죠. 자유를 원하죠. 근데 그 자유는 이런 자유예요. 쭉정이처럼 흩날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유. 뿌리가 없고 토대가 없어서 바람이 부는 대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유인 것이죠. 제가 앞서 말했던 춤추는 먼지와 같은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유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요, 세상의 바람에 이리저리 흩날리게 돼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려주는 확실한 근거와 권위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토대가 필요해요. 뿌리 내릴 곳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토대를 없애버리려고요. 신, 성경 다 필요 없어. 나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을 거야. 나에게 꼰대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도 필요 없어. 나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을 거야. 나는 주체적으로 살겠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살겠어.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나갈 거야.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원하죠. 근데 그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은 허구입니다. 허구예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나 자신이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를 거부하고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유전과 성장 배경과 환경과 자연적인 욕망의 지배를 더 받게 될 뿐입니다. 나의 바람이라는 건 역시 내 신체 기관이 배출했거나 다른 이의 생각이 주입됐거나 심지어 악마가 제시한 욕망 이상이 되지 못합니다. 꽤나 과격한 말이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내가 꿈꾸는 주체적인 삶, 내가 선택하는 삶, 그것은 사실은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던 나의 기질과 나의 신체 조건에 의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내리는 수많은 그 어떤 선택들, 결정들이 사실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나의 기질과 욕망에 의해서 얼마나 좌우된 때가 많습니다. 내가 스스로 어떤 가치를 정해서 선택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막상 보면 이미 세상에 결정된 가치들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요, 다른 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냥 자기계발서에서 알려주는 어떤 지침들,
그것이 내 삶을 주관하게 되고요. 어떤 유명인사들의 말, 그것을 들으면 이리로 또 흩날리고, 또 누가 이런 말 하면 이리로 흩날리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이죠. 토대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에, 복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사실은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가 스스로 어떤 의미를 찾아 나서요. 의미 있는 일,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의미 있는 일을, 그것이 돈이 될 수가 있고 성공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성취가 될 수가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내가 자유롭게 내가 의미를 추구하고 선택한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매이게 되고 거기에 놓여야 돼요.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돈이 필요하니까, 좋은 것이니까. 돈을 추구하는 게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그 자체는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 모든 의미와 가치와 소망과 목적을 두는 순간 돈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돈이 시킨 대로 하게 되잖아요. 저 사람이랑 사겨. 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야. 너한테 돈 벌어다 줄 사람이야. 너는 저 일을 해야 돼. 저 직장을 가야 돼. 왜? 돈을 많이 주니까. 돈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거야. 네 기분은 지금 슬퍼야 돼. 너는 지금 돈을 많이 못 벌었잖아. 너는 지금 기뻐야 돼. 왜? 돈을 많이 벌었잖아. 돈이 주인이 돼서 우리의 삶을 산채로 삼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그 좋은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어떤 특별한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심화될수록 우리는 거기에 매이게 되고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 그 헛된 주인들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채찍질하죠. 더 달려가, 더 달려가. 너의 목표는 여기 있어. 거기에 갈 때까지 쉬지 마.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많은 삶을 파괴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수치를 당하게 하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게 헛된 주인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이 진정한 주인인가? 무엇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주인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인이 있어요. 아무도 주인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어떤 주인을 섬길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분의 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채찍질 당해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채찍질 당하셨어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분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셨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기가 되셔서 부자유함으로 들어가셨고 십자가에서 양발과 얀송이 묶이면서 죽어가시면서 자유를 다 빼앗기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참된 주인이에요. 그분을 섬길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길 때, 그분께 뿌리 내릴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사랑이 회복되고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점점 뿌리 내리고 복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섬기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더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루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 그것을 여러분이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을 누리는 것,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옥죄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자신을 시간을 빼앗아가고 어떤 내 자유를 제한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에 드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우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시간을 바치고 싶은, 내 힘을 바치고 싶은 다른 우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 시간이 자유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유를 포기했다면 그것을 묵상할수록 그분을 위해 내 자유를 드리는 것은 오히려 더 기쁜 일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제
제가 그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그 구원을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한 가지 팁만 알려드리면, 여러분 혼자 예배를 드리세요. 좀.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봐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예배 많이 드리셨잖아요. 주일 예배의 미니 버전으로 혼자 한번 드려보세요. 혼자서 주일 설교 내용을 한번 좀 묵상해 보시고, 말씀을 펴서 다시 묵상해 보시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혼자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세상이 주장하는 자유에 그렇게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더 닮아가게 해주시고 그분을 더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고 좀 지치면 찬양도 부르고, 찬양 뭐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일날 부른 거 부르세요. 그렇게 하면서 혼자서도 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족과도 함께 예배를 드려보시고, 난 집안에 있는 게 좀 깝깝해, 갇혀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산책하시면서 좀 예배를 드려보세요. 혼자서 기도하시고 말씀 떠올리면서 그냥 중얼중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속초호수 이렇게 종종 산책하면서 혼자 좀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혼자 중얼중얼 거리고 뭐 혼자 이렇게 찬양 따라 부르고, 그래도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삶의 여러 문제들 속에서 내가 갇혀 있지만, 여러 가지 직장 문제, 가족 문제,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일의 문제, 그것들이 나를 옥죄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분을 예배함으로, 그분 말씀으로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그분의 사랑을 누림으로 나는 그 순간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가 여러분의 삶 전체로 번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갇힌 듯이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갇히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서 살아가는 것, 그분의 임재 안에서 갇혀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도리어 복입니다.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그것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실질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여러 다른 주인들이 있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분께 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그분 위에 우리의 인생의 토대를 놓고 그분 위에 우리의 삶을 지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갇혀 있으나 갇히지 않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